방송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 기념일날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당신 그러지 말고 나 아무것도 선물 안 해줘도 좋아요. 결혼 기념일로 여행 안 가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베트남 선교를 간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전부 가난한 성도들만 그 휴가를 내서 모여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 내외도 가면 어떨까요? 당신은 의사잖냐고 가서 그 베트남 가면은 막 다리가 비틀어지고 발톱이 다 빠지고 그냥 그 몸이 곪아가지고 막 이런 그냥 뭐 머리가 막 고름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 찍어왔는데 너무 많은데 당신 의사인데 그거 뒀다 뭐 하겠어요? 우리 이름만 집사면 뭐래요? 이름만 교회님은 뭐래요? 나 아무 선물도 필요 없고요. 여행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여행비 아껴서 거기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다가 이제 아주 감동을 받고 그러고 그냥 가니까 뭐 자기가 가져간 약이고 뭐 주사고 뭐 항생제고 이런 것을 그냥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도 많은 아이들을 살려냈고 주사를 놔줬고 거기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우리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상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두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는 얼마나 우쭐하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베트남 가서 뭐 하고 왔니?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약도 많이 가져가고요. 정말 그거 다 돈인데요. 제가 가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와서 너무 제가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안 받았는데 그러더래요. 이 의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너는 생색을 잘내. 너는 지금 생색을 자고 나 아니면 안 돼. 거기 다 찌질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쭉 하는데 너만 의사지? 나 의사인데. 그래가지고 트렁크에다 약, 주사, 항생제 다 가져가가지고 그래도 역시 내가 어떤 시간을 내가 낸 건데 내가 어떤 돈을 쓴 건데 그런 마음이 너한테 있었지 난 안 받았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러셨어. 나보고 생색낸데 나는 네가 한 거 안 받았어. 왜? 너한테는 사랑이 없어. 햇세대에 사랑이 없어. 너는 네 의만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했잖아. 네 의로 했지. 너 생색이 많았지. 난 안 받았어. 오늘 우리 들림교회 토요일 새벽 제자훈련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믿는 자가 심판받을 자가 있습니다. 나 몇십 년 다녔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새벽 기도마다 나 맨날 해. 너 잘 믿어. 너 심판받을 죄가 있어. 토요일 새벽 제자훈련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이사야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브리엘 천사장아 말세에 있을 일 봐라 하고 환상을 보여줬더니 다니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마지막의 전쟁이지만 그 전에 있을 큰 전쟁이 어디 전쟁입니까? 이것이 이제 3차 대전. 언제 일어난대요? 평화로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 모이기를 패하고 힘쓰지 않고 세상 모두가 다 음녀 같은 교회들의 별들이 막 떨어져서 세속적으로 가고 특히 돈 할 때 돈은 필요해요. 열심히 벌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도 생활해야 돼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은 그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라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이 사랑하는 것이지 돈은 인격이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잘 생각해요. 돈을 뭐 돌같이 봐라. 아니 돈을 돈같이 봐야지 왜 또 돌같이 봐요? 그래도 안 돼요. 돈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한 달에 뭐 10,000원을 벌어도 좋아요. 100,000원을 벌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축사하시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사람들한테 속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들, 특히 유전, 그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한테 속아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소리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다니엘한테 보여줬죠? 다니엘을 보니까 마지막에 중동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로다 평화인데 그냥 중동 전쟁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요만한 강원도만도 못한 조그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방왕 남방왕 동방왕 서방이 그냥 갖다 싸움이 붙어지는데 스탑 하면서 적그리스도 나오면 들림받으면 끝이고 666표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어제 제가 도표를 그려드리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알려드렸어요. 전삼년반 마지막입니다. 전삼년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 터지면서 들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다 본 겁니다. 이사야도 다 본 겁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죠? 다니엘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함을 해버렸어요. 어지러워서 나가 떨어져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이상, 그 환상은 무엇이라고요? 오래 후에 있을 일이로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것은 큰 전쟁이로다. 목사님 왜 자꾸 전쟁 하세요? 아주 평화로다 하면은 멸망이 호련히 이르러 전쟁이 나고 들림이 있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전쟁이 있는데 한참 후에 있을 일이야. 지금이지 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를 보고서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수가 좀 있잖아요. 이사야에게도 얘기했어요. 너 예수 믿어?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어림도 없는 소리. 너 그렇게 하나님을 적당히 대하면서 들림받아 천국 간다고? 그런 법은 없다고 전하라. 이사야 선지자야. 저는 지금 들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댈 수 없음을 여러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위로하고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은 너 축복받을 때 조준을 해야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지. 아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약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깜빡하다가 거짓말하고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지금 출애굽이 강해되고 있어요. 모세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것이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돌멩이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모세가 그냥 혈기를 내버렸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었더니 모세의 낯을 봐서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는 않으시더라. 그러나 보응,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마지막 때 목적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 깔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오늘 믿는다고 수십 년 믿었다고 껍적대지 말라.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멸망받을 죄가 있어. 이사야 3장 8절부터 11절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왜 그러느냐. 그들의 언어, 혓바닥, 말 함부로 하는 거, 권위를 떨어뜨리고 지가 하나님인 척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남은 인생 다 바쳤어요. 나 아무 소원도 없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게 효도하세요. 내가 효도하는 건 뭐죠? 성경에 목자를 후대하라고 그랬어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제게 효도하세요. 효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들림받고 부모, 형제, 자식들, 손주들까지 다 들림받고 처음 가서 목사님 나왔어요.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눔을 제게 손에 올려놓고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뭐 창피 모르나? 찌질한 거 모르나? 아, 나 이런 거 오픈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무슨 멍청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지금 이게 얼굴 팔리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고 내 죄를 씻고
가족을 살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그냥 그 가족에게 그냥 영혼 육간에 그냥 쏟아붓는 그런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가 성령의 탄비를 맞고 신부감으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안 믿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다가 멸망했어. 믿었던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죠? 유다가 왜 엎어져 죽어버렸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촉범 뭐냐면 대들었다 이거야. 목사 말이야. 목사 한 말 그거 그대로 믿지 마. 촉범했다. 함부로 했어. 행위가 함부로 했고 언어가 함부로 했습니다. 그럼 네가 해 목사. 아니 목사 보고 일하라는 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할 일이 뭐죠? 내 죄입니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 맡기신 보석보다도 귀한 성도들을 내게 맡기셔서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피눈물로 난 자식들인데 제가 더 많이 말씀의 몽둥이를 들지 못하고 에이 불쌍해. 아예 안 됐어. 에이 가엾어서 그냥 넘어가지. 하나님 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 하루 금식할 때 여러분 좀 더 경성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한테 그 화가 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녀가 왜 잘 되는지 아세요? 부모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눈, 하나님이 완전한 일곱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시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네가 한 거 했다. 속으로 콧방귀를 깠다 이거죠. 누구였죠? 기가 막히게 완전한 이늘의 도장을 찍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창조해 주셨던 루시엘은 영광의 빛의 천사장이 내가 뭐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 하나? 그런 생각 한번 했다가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옥이 만들어지고 그 마귀를 따라가면서 그래야 되나 하고 똑같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는 마귀와 함께 튀길 때 영원히 그 속에서 튀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쏘시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 성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왜? 인생이 아니니까. 사람은 금방 또 뭐 누구 대통령 되면 법 바뀌고 저 대통령 되면 또 법 바뀌고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분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유효합니다. 영광의 눈을 함부로 네가 눈동자를 건드려?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 모세가 뭐 죄 받으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어떡하죠? 제 힘으로 어떻게 들림을 전해요? 내가 해. 사단이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저를 별짓을 지금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이게 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또 토요일 것까지 이제 2부까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엎으러져서 그저 주님께 울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시고 흰눈같이 가시를 주시고 그저 쓴물을 단물로 변해주시면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엔 죽여버렸어요. 고기가 그냥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빨에 낄 정도로 많이 먹어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주어요. 여러분 먹고 살게 하세요. 차비도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구원은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거슬렸어요? 하나님의 종한테 너 대들었잖아. 지가 휘둘르려고 그래.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목사 휘둘르려고 그런 사람.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세지만에 제가 여러분한테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지금 정직하게 말씀대로 전하면 여러분이 받다 먹고 승리하든지 실패하든지 여러분 몫이에요. 아멘. 함부로 말을 하고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피는데 그것을 네가 한 거 했잖아. 함부로 생각했잖아. 네가 촉범했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에게는 감사와 편안한 얼굴이 없어요. 그 죄를 발표해.
숨기지 않아. 매일 똑같은 얘기해도 아멘하고는 정신머리가 딴 데가 있어. 그렇죠? 왜 네 안색을 보면은 벌써 귀신 들렸는 줄 알아. 안색이 벌써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눈동자가 깨끗하지 못하고 어딘가 말씀이 꿀맛같이 안 들어가고 지멋대로 해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를 해. 넌 아니야. 그 죄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목사님은 말을 그렇게 하지만 말이야.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숨기지 않아. 창피를 모르고 부끄러운 걸 몰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을 모르고 귀신한테 당하면서도 수치를 다 드러내고 사단한테 당하면서도 추행을 당하고 해요.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저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돈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돈 때문에 엎어질 일이 있으니까 섬기는 교회 갖다 드리십시오.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함부로 말하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 숨기지도 않아요. 언제 그랬어요? 영육간의 음란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대. 성경에도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낫대. 마지막 때 영육간의 음란함이 교회들이요 음녀하고 입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서서 경건과 거룩으로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인생 바쳐야 됩니다. 남은 세월 조금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은 예수 내 구주 생명록에 이름 있죠? 그러나 영혼육이 완전한 구원, 들림받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육이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신부 훈련 받는 거예요. 손도 깨끗하게. 여기 쥐지야. 너 눈이 왜 그래? 그 머리 그 뭐야 그게 다 지푸레 얻어 먹고. 참 목사님 좀 가만히 있어. 아파 죽겠어요. 이게 그냥 목사님 맨날 그냥 정죄하고 판단만 한다고. 말씀이 우리를 거울로 보이게 하시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길로 가면 안 돼. 도리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위로하고 바로 세워줘라. 그래서 내가 성경에 적었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때 이걸 하시더라고요. 아, 참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적었어요. 내 이름은 모르겠어요. 난 물론 내 더 잘 말할 수 있어요. 못해서 이걸 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정직하게 내가 한 설교 중에서가 아니고 다른 분의 설교 중에서 이 말을 제가 땄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메스를 드는구나. 우리 영적인 성형을 하시는구나. 이쁘게 신부감으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파요. 약 먹어야 돼. 주사 맞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주사 맞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것이 도리어 그게 진짜 위로예요. 궁뎅이 뚫어지면서 괜찮아. 그거 아니고 세상에 춤추러 다니던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춤과 찬양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바로 세워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메스를 대는 것이, 칼로 수술하는 것이, 약 먹어야 되고 소도 되고 쓰라려. 어떤 때 말씀이 쓰라려서 벌써 표정이 안 좋아. 안색이 증거해 네가 형편없다는 걸.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모세가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렸지만 마지막 때까지 완전한 회개가 오기 때문에 깔려 죽였던 것이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림 새벽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듣고 싶으면은 들림교회를 유튜브에 누르셔가지고 그 전화번호가 쭉 나와 있으니까 주소를 말씀하시면 새벽 예배 출애굽기 강해 그 말씀을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악한 자는 재앙을 자초했어. 누가 재앙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 구역장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네가 재앙을 자초했지?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는 거예요. 악인은 순종치 아니하고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네, 꿀망같이 단데 돌아서면은 아유 왜 그래요? 귀신이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잘나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유식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똑똑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뻐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했기 때문에 뭐 3, 4대가 그냥 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그대로 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쳐. 반 미쳤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참 쓸만하네. 너는 사실 보기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고 너는 아주 죽어 마땅하다. 너 같은 거는 진짜 쓸모없어.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쓸모없는 잡녀. 나는 쥐푸레기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생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아멘. 그걸 못 알아들으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언어, 거짓말하는 거, 원망하는 말, 교만한 모습, 네 표정에 나타난다. 그랬죠 지금? 아멘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한 죄, 결국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가 여호와를 거역한 죄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아멘.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미리 말했잖아. 어떻게 하면 답안지 잘 써서 패스돼서 나팔 불 때 네 하고 올라간다고 미리 말했잖아. 적그리스도의 영이 퍼지고 있고 이 말세에 어떻게 사람이 너희들을 속이는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들림은 무슨, 귀신은 무슨, 사단은 무슨, 맨날 겁만 줘. 아이고 이렇게 대나천재. 그래요? 평화되지. 평화 때문에 그냥 온 지구 땅의 사람들 모두 대통령이 정신이 없어. 평화가 도배를 했다고 내가 그랬잖여. 그럴 때 멸망이 호련히 어머나 깜짝이야 한데 들림이 있으리니. 언제 전쟁 나요? 하나님 우리 순교하니 피값을 언제 신원해 주시나이까? 조금만 기다려. 숫자가 차면. 무슨 숫자가? 뭘 물어볼 것도 없어. 무슨 숫자일까? 숫자가 차는 순간에 바람 주머니 손을 놔라 천사들아. 그냥 중동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다니엘아 받아 적어라. 다니엘아 이상을 보라. 다니엘을 보죠. 큰 전쟁을 보는데 한참 후의 일이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예요. 근데 우린 들림이 한참 후의 일이 아니에요. 코앞에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닐 때 주님 오신다고 멸망이 급작히 호련히 생각지도 않은 날 도적같이 만다고 성경에 써있지 저는 아닙니다. 전 목사님들 설교 들을 시간도 없고 잠깐 꼭 어떡하다 또 들리는 소리가 또 묘한 소리만 들려. 귀신 쫓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만 들리고요. 쫓으세요. 안 쫓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회방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찌질한 사람들 이렇게 들림을 전하는데 그렇게 멧돼손이고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서 왜 안 쫓으시오? 왜 예언된 말씀을 왜 우습게 여겨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성경 읽으십시오. 듣는 자가 말씀 들으십시오. CD 들으십시오. 들림 말세지 말에 들림에 대한 해답을 주는 아멘. 처방전인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말씀 최고예요. 그러나 근본이 된 ABC 말씀이 들린 말씀이에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아멘 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네가 택해. 하나님 마지막 때 다림줄로 심판 때 자기 위해서 잠자는 영을 부어줬어요. 왜 졸려온지 아세요? 귀신 들어갔기 때문에요. 잠자는 영, 악한 영 부어줘서 다림줄로 재세요. 언제? 말세지 말에.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예요. 주님 곧 오시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전쟁 나니까. 전쟁 나면서 들림 있으니까. 전쟁 언제 나는데요? 평화로다 할 때. 맨 평화입니다 지금. 아 뉴스 틀어보세요. 맨 평화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자가 들림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으니 왜 그렇게 듣고 읽고 정신 차려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도 졸려오세요? 그러면 들림은 못 받아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많은 분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어요. 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종들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아주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교만해서. 아니면 다 저보다 똑똑하시고 젊으시니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이 CD를 듣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안 믿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함부로 이야기해요.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합한 신부감들이 되시기를 들린 말씀으로 양육 좀 받으세요. 저같이 못난 자도 양육 받아요. 아이 괜히 저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자리가 들림을 전하는 자리예요. 그 강대상하고 달라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아예 그냥 맹탕 아무것도 아니고 쓰니까 말 잘 듣는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때가 가까운 줄 안다고요?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어제 얘기했죠? 이게 비닐로 하나 없어지는데 300년 걸린대. 드디어 효소를 발견해가지고 비닐로가 막 녹아. 와 역시 만물의 영장이다. 이거 봐요. 그런데요. 오존층이 무섭게 무너지고요. 이제는 날씨가 훤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 초미세먼지 바이러스 미세먼지가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부 땅에 퍼지고 있고요. 90%가 넘는 이 황사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다고 방송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말씀이라고 막 추켜 세워주네 막. 왜냐면 하나님 왜 그래요? 주님 오시려고 그래. 주님 오시기 전에 천지가 진동할 때가 들이닥칩니다. 근데 뭘 쫓아다니세요? 돈? 돈을 사랑하세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인격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끼리 대화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은 인격이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돈을 돌같이 보라고요? 돈은 돌이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돈을 돈같이 보세요. 개를 개 취급해야 개를 존경하는 거야. 개를 왜 사람 취급하고 왜 같이 왜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 왜? 은혜 시대 복음은요. 말씀을 좀 안 지켜도 그냥 예수 내 구주, 나 교회 다녀 이것만 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 왜 죽으셨어? 이것만 믿어도 돼요. 근데 종말적인 이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야 들림받을 복이 있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구원은 예수 믿고 예수 내 구주하고 영접하고 그냥 교회에 오면은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생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온전한 여러분의 모습이 신부감으로 하루 24시간이 예배 드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 구원을 떨림으로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그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생활이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얘기입니다. 떨림으로 아빠를 두려워하면 자녀가 아빠를 미워해서 무서워하나? 사랑해서요. 철든 애들이요. 아빠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이건. 아빠가 날 위해서 그냥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별거 꼬라지 다 당하면서도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해요. 그게 경외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가 뭐냐? 사랑함으로 떨림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같은 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멍청이 있다가 들림 맞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오늘 목사님한테 혼났어. 그 혼나는 게 보약이야. 나 오늘 또 예수의 피로 목욕했어. 나는 의인이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완전 구원을 받으려면 영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육의 구원을 이루려면은 기업물을 짜러 찢기 없는 포도즙으로, 맑은 포도즙으로, 더러운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건드려서 찢기 없고 상처받지 않은, 상처 있는 여자 안 데려가요. 여기도 지저분해. 아멘이에요. 그런 예수의 피로 깨끗은 신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얻어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완전 구원을 얻어요. 영은 구원을 얻지만 육의 양육을 잘 받아야 느닷없이 그냥 들이닥치실 때, 그때 완전 구원은 육이 같이 구원을 받을 때 완전 변화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갔을 때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갔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아멘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과. 그런데 순종 안 해. 기도 안 해. 아멘 해놓고 여전히 귀신하고 입맞추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아무것도 못해. 영의 힘이 없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 꼬라지가 그냥 그대로 있어. 그 죄인이죠. 그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한 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는 구원에서 끊어져요. 절망적이에요.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건 뭐야? 유황불로 간다는 거지. 아멘이에요? 하루 이틀 여러분 금식하고 하루 이틀 잠 안 잤다고 안 죽어. 왜 그러냐? 귀신. 영에 힘이 없어요. 밤낮 당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무슨 소리를 기억을 하는지 말든지 사단은 망각시키는 자예요. 사단이 귀신을 파송하고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이 없으니까 졸릴 수밖에. 그죠? 정신,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둠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끊어져요. 어떤 자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을 안 들어. 여호와를 거역해.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줘도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를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새벽 예배 말씀 시대를 안 들어서 잘 모르겠죠. 구원에서 끊어집니다. 어떤 자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읽어, 안 들어, 법 안 지켜, 그대로 안 해. 아주 말씀을 우습게 여겨 쥐가 쥐고 흔들으려고 그래. 구원에서 끊어집니다.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너한테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져.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러 갈 때 아이고 지금 전쟁인데 사람 숫자 이거 세야 되는지 아나? 왜 네 머리 굴려? 머리를 왜 굴려? 주님 오시기도 언제적 전에 지금 민수기인데 말세. 다 종말의 이야기예요. 온전히 끊어져서 들림을 못 받으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 여러분은 한 사람 왔다가도 왜 그래 눈물 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먹어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기도해도 그냥 감사로. 네가 모든 것을 뭘로 하라고 명령에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가 없으면 네 낯색이 변하고 벌써 입술이 더럽고 네가 다 휘잡으려고 그래? 한번 해봐. 더 터지기 전에.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아닌데요? 왜 그런데요? 안 물을게요. 다시는 안 그래요. 나는 애기가 죽어가는 걸 봤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학교 다니잖아요. 누구는 그런 복 받고 나는 복 받지 말라는 게 있어.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네 뭐. 저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 들림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은사, 갑절의 은택, 갑절의 은총. 총자는 사랑받는 총자예요. 갑절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하나님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됐는데
잘 되면 잘 됐지. 지금까지 나는 성공한 목사예요. 뭐 잘못됐어요? 써주신 것 자체가, 들리면 자는 것 자체가 성공 중에 성공하니 이걸 성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믿지 않아요. 사단이 언제 딴지를 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내 입에서는 에레미야 입술같이, 느헤미야같이, 이사야같이, 에스겔같이, 다니엘같이 불이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불 나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저희가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뭘? 기름통을 예비했어.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그냥 하라는 대로 꾸역꾸역 했더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혔어. 천국문 닫혔어요. 껄핏하면 뭐 천국문 열린다고, 하늘문 열린다고. 그런 거짓말에서 망했어요. 누가 너한테 문을 열어? 우리도 다 아직 못 열었는데. 마지막 때는요, 다림줄에 합격돼야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다닌다면 재앙을 당합니다. 불순종하면 재앙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두려워서 성경대로 저는 전합니다. 아멘. 글쎄 몇십 년 믿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을 죄가 있어요. 네 하고 안 하잖아요.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멍청하잖아요. 멍청한 신부감 데려가는 신랑은 없어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성경 66권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한테 더하실 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만 믿어. 적용한다고 해서 너무 퍼뜨리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면은 귀신 막 나가대. 근데 왜 억지로 더하고 덜하고 왜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너 못 들어가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하나 기록하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올라갈 자신도 없어서 없는데 옷이 없어서 그러면 그건 자살하는 행위고, 정말 하나님 저는 죽기를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 끝날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아멘은 잘하는데 말씀을 안 쫓아 버림을 당하여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로침을 정해요. 용안교회 또 가보실래요? 아니면 뭐 교회에서는 말이야 야단만 치신데 말이야 어떤 권사님이 그런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런데 말이야 그리고 위로받으러 나갔대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은 법을 지키지 않고 지소리하고 잘난 척하다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귀신 돼서 이제 지옥 가는 거겠죠.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 말씀은 무슨 말씀, 기도는 무슨 기도. 딴 데 가서 딴소리 듣고 돌아다닌대요. 세상이 먼저지. 먹고 살 게 먼저야. 말씀 안 지켰어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럼 하나님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걸칙할 일 없어. 말씀만 붙잡아. 안 해. 딴 데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세상에서 헤매요. 말씀 순종 안 해요. 딴 데 가서 귀신 말 들어요.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기도는 안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이 먹어서 막 죽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사울에게 안 줬어요. 왕인데 안 넘겨주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려버려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어요. 정말 아멘입니다. 예언의 말씀,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죠.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들림받는 복이 있도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요. 저는 성경도 설교할 때
10번 읽는 거와 20번 읽는 거는 설교가 전혀 달라요. 똑같은 걸 읽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말씀 듣고 읽고 행하는 자에게 들림받을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목사님 왜 때가 가까운데요? 전쟁 나니까. 전쟁 난다고 누가 그런데요? 평안할 때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 멸망이 호련히 온다고.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 아 그렇구나. 5분에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또 얘기하실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안 가면 멸망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왜 문제가 안 풀어질까요? 맨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왜 헉헉대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예배에 나오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로 총명으로 쫓아가 보세요. 제 눈과 모래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자신은. 어제 또 이따만 의상 가방을 또 메고 우리 청년저 어린 것이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지가 60만 어른 됐다고 어른인가? 그냥 영이 어른이에요. 이제 또 가방 메고 또 와서 그 틈에 와서 학교 가기 전에 또 와가지고 다시 학교 가야 돼요. 또 와서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아 그냥 대강 먹고 왔어요. 시간 없어요. 밥을 한 번 먹어. 학교에서 먹으면 얼마니까 3,500원이래. 3,500원 아껴갖고 그냥 학교에 와서 먹어. 아, 저 시간이 없어. 그래. 저 가야 돼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가야 돼요. 어른들이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림이 이렇습니다. 그 청년 아이들이요. 그 틈에 와서 또 기도하고 가요. 그 틈에 와서 또 뭐 연습하고 가고 또 뭘 돌아보고 가고. 말 시키면 어른이에요. 아주 어른. 어른이 정신머리가 없어요. 귀신한테 넘어가서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6장 10절부터 15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할례가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다.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느니 저를 보십시오. 말씀이 나가는데 목사가 왜 나한테만 그렇게 욕으로 여겨요. 그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즐겨 아니해. 경책을 할 때 아멘 아멘. 아 목사님 나한테 한 말씀 더 먹이려고 오늘도 혼내고 야단 치네. 아멘 아멘이야 아멘. 내 가족이 지금 몇인데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나로 하나에서 지금 몇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아 말씀을. 콧방귀를 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참아 마지막 때는.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보여. 거리에 있다는 게 뭐죠? 성전 안에 없어. 말씀이 아버지 안에 안 들어와 있어. 세상으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바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시간이 빨리 가고 연이어서 집을 뭐예요? 그 아파트죠? 얼마나 집을 많이 짓는지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자기 생각하는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요. 바깥에는 애들 모인 청년들한테 분노를 갖다 부으니까 애미, 애비, 뭐 헬미, 헬애비, 뭐 손주 할 것 없어요. 다 잡히리로다. 해방이 없어요.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다림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로 세지도 않기 때문에 버리운 쓰레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든 말씀을 전하면 진액이 많이 빠져요. 5,000원짜리 말씀 전하면 5,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죠? 돈과 해결할 수 없는 들림받는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만큼 진액을 빼야 돼서요. 정말 이 땀이요. 끈끈해요. 정말 그 땀을 많이 안 흘리는데 이제 그냥 땀으로 밤낮 범벅이 돼서 살아요. 땀이 냄새가 이상해요. 금식까지 하면 여러분 입에서 냄새 나죠? 이상하게 냄새가 나요. 그만큼 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피를 하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먹어야 여러분에게도 먹일 수 있어. 엄마가 잘 먹어야 젖자 먹이죠? 권사님 어때요? 우리 시대는 어때요? 먹은 게 없죠? 먹은 게 없어 애한테 먹일 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해요? 아이고 젖국 좀 그만 좀 물어뜯어지. 엄마 아파 죽었구만이야. 엄마가 먹은 게 있어야지. 좀 사는 집은 뭐 먹는지 아세요? 고깃집 와서 기름 좀 많이 주세요. 기름덩어리 그거 좀 많이 주세요. 맞아요 권사님? 맞아. 근데 우리 시대니까
기름덩어리 얻어오는 게 큰 뭐 대단한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 뭐 괜찮아요. 뭘 괜찮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영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이 성장을 하고 영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이고 복음의 나팔수들이요. 우리는 군병이에요. 성경의 모든 언어가 뭐라 그랬다고요? 군사 언어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너를 속일 것이다. 어떤 사람? 살아서 있는 사람 믿는 척하면서도 위로라고 하면서 결국 물귀신 작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조상의 유전들이 망령된 악한 유전들이 귀신이 돼서 또 속이고, 우리는 상처투성이야. 왜? 어차피 주님 오신 날까지는 우리는 사막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광야를 여러분 뚫고 가야 돼요. 중간에 나자빠지면 그냥 깔려 죽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 오시기도 훨씬 전 에레미야는 입에서 막 불이 나갔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막 에레미야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 타인의 소유로 이전돼 남의 거돼. 너 가진 거 뭐지? 죽어라고. 하나님은 저만큼이고 뭐 하겠다고? 그거 네 거 안 돼. 다 소용없어져. 은행도 없어진다고 하는 판에 신문에 나왔어요. 표 받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대도 그러네요. 13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만 해. 괜찮아요. 칼 같은 거 없어요. 좋게 해요. 많이 와요. 거짓을 행해. 누가? 목사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해. 에레미야야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받아 적어라. 환상을 보아오니까 마지막 때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거짓말만 해. 전부 거짓말만 해. 괜찮아. 뭐가 괜찮아? 막 그럴 수도 있지. 안 돼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 망하고 하나님과 다 끊어져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짜장면집에 갔대요. 얘야, 보통의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아니야? 특별히. 아니야, 곱빼기야. 곱빼기로 말씀을 붙잡으시다. 곱빼기로 붙잡으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곱빼기를 먹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냥. 아멘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위로하면서 심상히 괜찮아 그 들림간 이렇게 야단을 쳐. 그런 목사 이상한 목사야. 그런데 가지마. 거기서 막 성도가 같이 구역에서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펄펄 뛰고 그래. 괜찮아? 전 괜찮다고 못해요. 자식이 죽어가고 지옥 가는데 괜찮아요? 내가 대신 죽을 망정. 그렇게는 못하죠. 심상히 고쳐주며 그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저번에도 읽었는데 100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0번 읽어도 여러분이 읽고 들을 때마다 그만큼 영이 양식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얼마 차이가 있나.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냐? 아니야. 부끄러워 안 해. 그래 춤추러 돌아다녀봐요. 위로받으러 돌아다녀봐요. 가슴 터져요. 하나님과 종은. 그런데 이미 미혹되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를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너도 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구역 식구들이요. 그러고도 조금 더 안 부끄러워?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너도 엎드러져.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문목사의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장 24절 25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어. 말씀 자체에 여러분 구루터기가 썩어버렸어. 예수의 피가 아니고 악한 사단의 피가 있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권사야 목사야 장로야 다 잘났다고 하는데 뿌리가 이미 썩었어. 이미.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고 꽃이 안 피고 이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나는 꽹과리여갖고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놓은 것이 없어. 순종한 것이 없어. 계속 잘났어.
목사야, 너부터 정신 차려라.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어. 말씀은 무슨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똥같이 그냥 갖다 버려서 시체를. 그리고도 귀신 돼서 지옥 가?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점점 더 들이치시는 거예요. 언제? 말세에, 후일에, 전쟁 나기 직전에. 전쟁으로 그냥 쓸어버리는데 안 죽어져요. 죽어도 귀신 돼서 지옥 가요. 표를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세지마를 보고 입에서 불이 나가는 말씀처럼. 그래서 말세의 종들도 그 선지자들 같이, 똑바로 선 선지자들 같이 입에서 불이 나가니 그 말씀을 일컬어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선택된 민족이 심판받을 죄가 있어요. 그걸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짓을 네가 했다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아서, 공변된 보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정한 네가 형벌을 받을 거야. 교회 다녔지만 너 아멘만 하고 순종 안 하고 기도 안 했지. 네 멋대로 아주 암적인 존재같이 너는 딴소리하고 말씀을 함부로 여겼지. 공변된 보응, 공정한 형벌로 받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하겠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큰 구원이 뭐예요? 예수 내구지 말고 들림받는 구원, 큰 구원, 그거 이상의 큰 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피해? 등한히 여기고 네가 지옥을 피해? 못 피하지. 알아들어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다 확증하고 오늘날 또 들림을 이 종이 전하고 있잖아요. 거저는 없습니다. 머리 쓰지 맙시다. 여태까지 해온 세월, 이렇게 세상을 살아온 거, 목사를 수십 년 했는데 괜히 귀신 쫓는 교회 목사 건드렸다가 왜 성령 해방자로 왜 줘? 수고가 헛돼. 함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어요. 목사님들이 몰라, 요즘 목사님들은 워낙에 잘 입고 잘 드시고 성도들이 원체 잘하니까 보면은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종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놓고도 성령 해방절죠? 수고가 헛돼. 땡!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는 귀신 쫓을 수 없어요. 절대로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말씀으로 덧입지 않고는 귀신이 절대로 안 나가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다 알아요. 니까지 깨퍼 몇십 년 목사했다고. 그러나 1년을 하더라도 어우 저 목사 무서워. 저서 예수의 피가 넘쳐. 무서워.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도 매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말씀만 살아계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만 구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 얘기를 내가 그냥 매주 해도 어떤 설교를 들으면 또 딴 소리, 요걸 자꾸 끄집어내 대. 목사님 왜 그래요? 뭘 알아듣겠어요? 다 같은 것도 알아듣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그거 중간중간에 양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시더구만 그래. 어우 참 대단한 훌륭한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저 목사님 멋지네요. 부럽네요. 나 그래요. 나중에 한다는 말이. 그런데 귀신은 쫓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한데요? 해방제입니다. 왜? 꼭 그걸 들고 나와. 불법을 행하면 그렇게 힘들게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았을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더니 언제 귀신 쫓으면 모른다 그랬어. 글씨 잘 못 읽겠어요? 다시 읽어보시오. 때가 가까우니 귀신 쫓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7명의 성령의 역사, 스룹바벨의 역사, 기업물을 짜서 성도들을 생명바쳐 건지십시오. 신부감들을 양육시키시고 말씀의 몽둥이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랴, 목에서 피가 터져도 좋으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지금은 다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목사들이 모든 물질과 명예 때문에 떨어지는 이 바벨 문화 속에서,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우뚝 선 순금 등대교회, 촛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내 나이만큼 부족하지만 내게 특별히 부으시는 말씀이셔서 같이 공유하고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근을 보내주고 가뭄을 보내주고 전쟁이 난리가 치고 모든 것이 그냥 값이, 뭐 무값이 내리면 다른 거 그냥 99개는 갑절로 올라. 그냥 뭐 지금 아니 전부 잠깐만 나가다가도 목들이 이러고 들어오죠. 아무리 믿어도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어서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홀레벌떡 놀래고, 조그만 무슨 일 있으면 또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귀신한테 치고, 조그만 해도 그냥 굿보고 절고 딴 데 멍청이 딴 거나 쳐다보고 있고. 들림이 이 정도면 말씀 다른 교회가 어떻겠어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아야죠.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 가려면 들림 받아야 돼요. 들림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럼 자살할래 그럼? 그럼 들림이 왜 급해요? 전쟁 나면 들림이 있으니까. 전쟁 언제 나는데요? 평화로다 할 때 6번 나갑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조그만 일 말씀은 창수가 나고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집이 밤낮 무너져.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 짓는 거예요. 무엇에 바빠서 좁니까? 무엇에 바빠서 말씀이 안 들어갑니까? 들림 받은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가서 그거 하세요.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자. 육의 동성애만 끔찍한 죄가 아니에요. 영의 동성애는 더 못 고쳐요. 한 번 사단은 물었다 하면 안 나요. 육의 것은 또 고치면 돼요. 의사 선생님 쫓아가도 되고 괜찮아요. 병원 가도 되고. 뭐 믿어도 타락한 자들, 마지막 때는 선택되어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작은 책을 듣고 읽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천국 가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얼굴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먹었는데 혼 되게 났어. 나 하나님한테 보약 먹었다. 신나. 오늘 더 열심히 할 거야. 감사해요. 감사. 그냥 어쩔 줄 몰라. 나 오늘 씻었어. 또 때 씻었어. 이래야 되는데 수치를 몰라. 부끄러움이 없어. 죄를 자랑해 도려. 내가 뭘 못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부부간의 언어가 제일 끔찍해요. 오며 가며 있는 걸 끔 씹듯이 목살 씹어. 말씀을 씹어. 형제끼리, 친한 성도끼리, 부모와 자식간 간에 질겅질겅 씹어요. 수치를 못 느껴. 얼마나 무시무시한 끔찍한 더럽고 추한 영에게 속아서 혓바닥을 맘대로 놀리고도 수치를 못 느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사야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해. 네 얼굴을 보니 감사가 없어. 입이 심림하고 나도 들어갔다 하지. 너 때문에 속 썩어. 그 죄를 발표하고도 숨기지 아니야. 내가 뭘? 소돔과 같아.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내가 자초했어. 하나님 언제 나한테 나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랬어요? 망하라고 그랬어요? 잘되라 내 자식아. 곧 주님이 오셔. 그럼 이제 나팔불 때 올라가야지. 그러면 영생복락이야. 그때는 거긴 슬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거기는요 근심도 없어. 아프지도 않아. 거기서 뭐 수술도 안 해. 병원에 가 누울 일도 없어. 빚져서 짤짤맨 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눈물을 씻겨주면서 영원히 사는데 복과 락으로 살아. 아멘. 마지막에 와서는요 믿는다고 하지만요 영육간의 성적 문란이 엄청납니다. 영적으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불순종, 이것은 영적인 음녀입니다. 마지막 때는 바벨 교회, 바벨 목사, 바벨 성도. 바벨이 뭐죠? 음란의 대표적인 거대한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영적으로 그렇게 넘어갈 때 이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육적은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미안합니다. WCC 같은 거요. 정말 우리가 좀 알아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으로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오는 그 질병은요, 이름도 몰라요. 이제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유전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유다서 1절 7절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만 지금 성경에 나오지만 그 이웃의 도시들도 전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하에 그냥 파묻혀버리죠.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냥 다른 색이 뭐죠? 엄마와 아빠가,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결국은 동성애 때문에 망해요. 지금 어떤지 알죠? 조금 이따 서울시 앞에서 또 한다면서 애들한테 이상야락한 책을 수백만 권을 나눠줬대요. 온통 유튜브가 잡아가라. 그냥 마귀가요, 가만히 앉아서 삼켜. 가만히 앉아서. 인생은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인생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죽은 영혼이라고 야고보서에 이미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게 뭐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귀신 따라가고 멍청이 있다가 졸다가 거짓말하다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거울이 되었는데 거울이 깨졌슈? 거울이 망가졌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말씀같이 안 들립니까?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들고, 아이고 꿈 같아, 얼마나 뭐 좋은지 몰라, 뭐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러고 써붙인다면서 그러고 깃발을 흔들고, 그것도 조그만 애들이 뭔지 몰라고, 초등학교 애들, 중등 애들이 전부 코를 받치고 그 쳐다보는데 걔네한테 그림 나눠주고 뭐 이상야릇한 말 이름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사진 나눠주고 하면서 얘들아 이래가면서 마지막 때 사람이 잡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등허리를 보여줘야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똥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멘. 권위를 업신여겨,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커녕 내가 하나님 위에 서겠다. 그게 사단이고 그게 하나의 천사장이었는데 말씀대로 안 했어요. 트럼프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펄쩍 뛰었어요. 나도 자식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황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애매한 소리를 하셨어요. 영육간에 망한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면 인정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인정하는 거지. 안 돼요 그거. 그냥 방송에 나와서 딴소리 많이 하면서 그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안 됩니다.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 예수가 알겠어요? 몰라도 괜찮아. 그건 안 됩니다. 그 정도 지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해서 그 얘기만 나오면 입 닦아요. 왜 믿지 않죠? 사단의 짓에 속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지멋대로 아멘을 하는데 절대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유황불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불순종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좁니까? 왜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것이 적용이 안 됩니까? 사단의 짓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고 에너지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안 먹으면 머리가 멍하죠? 머리의 에너지로 우리 지체가 사는 거예요. 머린 주님이세요. 몸과 머린 주치. 이거 잘라주면 죽잖아요. 우린 지체로서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들춰내서 망신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나눔에서 분수 떨지 말고 정말 어떤 죄를 지었냐 그날의 말씀과 적용이 되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쫓고 약재료가 되고, 나는 보고 섰을 때 저는 그걸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보세요.
절대로 사단이 끌고 가지 못해요. 영육 간의 이 성적인 문란이라는 것은요, 아주 죄악이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성적 문란이 아주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옥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마귀한테 속아서 수욕이 뭐야? 아, 창피해. 아우, 진짜 면목이 없어. 죄 지은 사람들은 뉴스 나올 때 면과 목을 감지죠. 면이 뭐예요? 얼굴. 목이 뭐예요? 눈. 다 뒤집어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 모자로 확 뒤집어 써갖고 마스크하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부끄러운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겠어요? 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다 목사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또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수욕을 당하고도 창피한 줄을 모르고 시침에 탁 대고 여전히 잘난 자들은요, 영원히 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소돔과 같아.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취해서 그 재앙을. 누가 재앙 받으라고 그랬어요? 재앙 받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 근데 안 들어요.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은혜 시대예요. 근데 은혜 시대는 지나갔죠? 이 종말의 시대, 말세 시대에는 말씀을 지키느냐, 다림줄에 너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네 믿음의 집이 똑바로 서냐. 지금 벽돌이 똑바로 서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다림줄로 재우고 있대. 매 순간 이게 어떻게 돼서 집이 삐뚤어서 무너지겠네. 힘이 무너지겠네. 조그만 문제 가서 왁 자빠져서 또 무너져. 끊어져. 영혼 안 지켜. 그러나 의인의 영혼은 지켜주세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나는 회개했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난 더 하철할 거야. 내가 왜 쳐? 내가 왜 사단한테 밀려? 아이고 우리 가족하고 우리 몽땅 올라가지. 이 정도 좀 침노하는 마음이 있으십시오. 다림줄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지금 줄로 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의인의 영혼을 지키세요. 아까 앞에 뭐라 했어요? 악인의 영혼은 안 지켜요. 끊어져 버려요. 시편 120편 1절 2절 6절 7절 8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서 들었죠? 찬양했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몽땅 책임지시겠대요. 아멘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죄가 쌓이면요 그렇게 졸려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쪼아먹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생활하죠. 순종하잖아요. 서너 시간 자면 하루가 맑아요. 정 힘들 때는 만 10분? 이래도 쪼가리 자면 잠깐 5분 10분. 그러나 너무 피곤이 지쳐서 너무 쌓일 때, 이때는 내가 들어가 자라고서 차라리 내가 깨워줄게 이러지. 근데 잘못 나에 비실비실하는 건 그거는요 귀신이야 오물을 뿌렸기 때문이야. 더러운 귀신이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예수의 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순종해야 끊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듯이 여호와께서 영혼까지 너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영혼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서 깨끗해져요. 의인의 영혼은 깨끗해. 예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라. 핑계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예리한 불의 혀같이 그냥 갈라지면서 검이 나오다 착착 받아서 여러분도 원수를 다 쪼개버리십시오. 발의 채와 같이 훅 불어버리십시오.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줄이지를 않게 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네 가족이 손주 대대까지 줄이는 일이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10장 3절 5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너 아무리 그래 악인 순종치 않은 자는 들어왔는데 다 나가서 남은 게 없어. 근데 의인의 영혼은 뭐 한 것도 없어. 그냥 말씀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목숨 바쳐 사랑하니까 영혼이 줄이질 않아. 육이야 뭐 그냥 거저지 뭐. 의인은 예수님께서 의인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세요. 주께서 소생시키세요. 그저 빈들의 마른 불같이 내 영혼이 시들어도 또 말씀의 생명사를 부어서 오늘 또 힘을 줘. 못 움직이다. 아니야 오늘 또 움직이게 해. 내일 또 책임지셔. 말씀으로 사십시다. 아멘. 응. 그냥 축 처지지 않게 오늘도 또 그냥 막 뽐뿌질 하셔. 그래가지고 또 날마다 소생시키세요. 매 순간 소생시키세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매 새벽마다 우리 외우는 거예요. 우리를요 컴컴하게 하지 않으세요. 때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우리를 윤택하게 하세요. 우리의 영혼육을 윤택하게 해서 빛을 발할지어다. 빛을 발하게 윤택하게 해주세요. 의인의 영혼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대요. 성경에 있죠?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혼이 별같이 빛난대요. 전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던 의인들은 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별같이 반짝반짝 빛난대. 우리 온 혈육들이 반짝반짝 빛난대. 그 나라에서.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하여지리라. 의인에게 복이 있다. 우리 복 받고 싶죠?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악인이 되면 안 되겠죠? 순종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언어가 깨끗해요. 의인은 언어가 깨끗하다. 입 조심해. 아멘 했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건 더러운 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잠언 21장 23절 시작. 의인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게 신나는 말 아닌가? 귀신 신자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 진짜 신나지, 그죠? 입과 혀를 잘 말씀으로만 지키는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서로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서로 말씀 가지고 나누고 오직 이해만 있을 뿐 그저 창조적인 언어, 말씀을 붙잡는 언어, 구원의 언어, 복음의 언어, 전도의 언어, 그 입과 혀를 말씀으로 잘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해서 하나님의 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린 복받기 좋아해요. 복받고 싶어요. 의인은 복을 받아요. 전인적인 구원, 영혼육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누구한테 내려가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지고 네 손주까지 다 끌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믿어져요? 아멘으로 그냥 끝장을 보세요. 이사야 3장 10절 11절이에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상이 아니고 보응을 받기 때문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받아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 혼자 신나나 그냥. 난 이런 말씀 전할 때 막 신났다가 또 야단 맞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속이 쓰려요. 정말. 속 시린 거 당해봤어요? 내가 속 시릴 일은 뭐한데 진짜 속 시려요. 그 왜 속 아플 때 같이 막 이게 쓰려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입만 열면 밤낮 우리 성도들과 온 가족들의 영혼 살려주세요. 영혼 살려주세요. 의를 행하게 해주세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한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지가 저한테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한테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먹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인의 정의가 뭐예요? 의인은요, 남의 죄를 나에게 적용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나 혼자 생생내고 잘난 척했다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피로 씌워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유괴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담당하시고 몽땅 뒤집어 쓰셨잖아요. 우리가 그 흉내도 못 내요. 그래? 남의 죄를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죄도 씻겨지고 죄가 나를 먹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내 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의인은 다 내 죄며 나 때문이라고 기도해요. 믿음은 내적이에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언행심사에 나타나는 것이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1절 12절 가라사대. 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졌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의인의 죄가는 하나님이 잘라버려 주신다 그랬어요. 의인의 죄가를 제하여 주신다. 의로우신 분 단 한 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며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위로는 괜찮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 매를 들면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죄가를 제하여 주시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한 거 그거 씻어주고 잘라버려 주겠대요. 그리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며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도요, 결코 믿는 자도 마음 놓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가 받고 지옥 갈 죄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 말씀 순종 안 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소용이 없어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도 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심판받을 수 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거듭난 영혼은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육적 구원이 있어야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만 생명로 이름이 지워졌다가 신부감이 안 되면은 후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될 일에 맞게 다림줄에 우리는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다림줄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줄로 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걱정 없다고 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나 몇십 년 다녔어? 교회 다녔다고? No, 아닙니다.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곧 주님 오실 날 변화체가 될 자신이 있는지, 성화체가 될 자신이 있는지, 내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기업물을 짜갔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 없이 바로 그날 우리 온 혈육들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지는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다림줄로. 다림줄 앞에 점검이 안 되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다림줄 앞에 말씀 안에 들어와서 측량받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들림받을 수 있다. 부활의 주님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요 항상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약점을 잡고 실족하게 하지만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재림을 기다릴 때 귀신은 자리 잡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다고. 이 말씀은 몰라서 제가 이 성경 노트에 적었을까? 새벽에 기억나게 해서 막 삐뚤삐뚤 적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졌을 때 진정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삶이 뭐예요? 들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가족의 들림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게 기업물을 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가. 주님 오늘도 향유를 부으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시작. 나와 내 가족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사단과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의지가 박약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충성하라. 결코 들림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더 충성하자. 결코 나와 내 가족 들림받을 수 있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